혹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나는 도대체 언제 나를 위해 살았을까 하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오늘은 예민하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혼자 오래 곱씹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불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고 감정을 쉽게 흡수하는 성향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생각을 줄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먼저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이 많아지는 건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기 때문인데,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실수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다는 걸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바뀔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내 것처럼 안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도 필요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든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게 더 현명하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하셨어요.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되는데,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할 때예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인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는데,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것도 직시해야 해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하는데, 지나치게 남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소홀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되거든요.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너무 간섭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걱정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에게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내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을 줄여야 하는데,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를 챙겨야 하는 건 나 자신인데, 가족도 친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를 걱정하는 건 결국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오히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지나간 인연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과거의 인연이나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 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인데, 이미 지나간 건 되돌릴 수 없으며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거든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자신이 누릴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정말 그게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데,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물려준 재산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재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책임을 남기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 자식은 오히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속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현실인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게 더 가치 있어요.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부모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 정작 자신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늙어가요. 여행도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건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부모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재산을 남기려다 보면 형제들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돈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노후에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남기려고 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존경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면 오히려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은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거든요. 결국 부모도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는 건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지는데,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 되는 존재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져서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자식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정작 중요한 관계의 정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수록 불행만 쌓이는데,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내가 돈이 많았다면 이런 생활을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와 불만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기도 해요. 돈에 집착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계산적인 태도가 강해지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릴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관계가 삭막해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기 어려워지거든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더 도와야 하나,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쌓이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닌데,
실제로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더 중요한데,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해요.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거든요. 돈이 많아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도 돈 타령을 줄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데,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가진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고 즐기느냐예요. 지나치게 아끼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돈도 인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불안과 화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거든요.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불안과 화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뜻인데, 감정이 밀려올 때 그걸 붙잡고 있으면 더 강해지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불안과 화를 다스리려면 그게 단순한 생각임을 깨닫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는데,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그걸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면 감정에 힘이 줄어들거든요.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본다고 말했는데, 감정이 휘몰아칠 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허상임을 깨닫게 돼요.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효과적인데, 부처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거든요. 화가 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즉각적으로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필요한데, 부처님은 분노를 삼키면 독이 되고 분노를 터뜨리면 불이 된다고 하셨어요. 감정을 무조건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되니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불필요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와 불안을 유용한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어두운 방에 빛을 들이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걸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거든요. 철학자 니체는 고통은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동력이라고 말했는데, 불안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고 화를 통해 목표를 향한 의지를 다질 수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화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을 때 커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부처님은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는데,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철학자 루소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자연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유머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웃음은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심각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면 불안과 화에서 벗어나기 쉬운데, 철학자 볼테르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고 지금의 감정도 결국 사라질 거예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했는데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과 화에 얽매이지 않게 되거든요. 불안과 화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걸 지혜롭게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다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삶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흔들고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에는 우리를 소모시켜요.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가는데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평온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불안과 불만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요. 부처님은 화가 난다고 불을 던지면 결국 내 손도 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과 말다툼하지 마라. 그는 감정을 무기로 삼아 논리를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감정적인 사람과 논쟁을 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없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데 부처님은 불안한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방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의 불안정한 에너지에 휘둘리게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위로나 관심을 요구하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조차도 자기 감정만을 내세웁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려요. 부처님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결국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균형을 잃고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의 삶은 늘 극단을 오가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수록 불안정한 삶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철학자 니체는 내가 괴물과 싸우면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감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점점 그들과 닮아가니까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균형 잡힌 사람들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슬기로운 자도 결국 그 어리석음에 물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주 깨뜨리거든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때로는 타인을 조종하려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도 하는데 철학자 칼 융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데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이성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감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어려워지거든요. 감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피로만 남기는데 부처님은 좋은 인연은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고 나쁜 인연은 우리를 소모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노후에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지는데 젊었을 때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말도 나이가 들면 상처가 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노후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한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남을 위한 말이라 해도 상대를 아프게 하면 그건 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고 싶어지는데 조언을 빙자한 간섭은 상대에게 부담이 될 뿐이에요. 철학자 니체는 타인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너도 늙어봐야 내 마음을 알 거야.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부처님은 서로 다른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같은 다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겪어보지 않은 감정을 강요하는 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철학자 칼 융은 나이가 들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젊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과거와 비교하며 현재를 비판하는 말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없으면 넌 어떻게 할래?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부처님은 집착하는 마음은 서로를 구속할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대방이 우리에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서로가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은 조건을 붙인 사랑은 결국 집착이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든 배우자든 친구든 과거의 희생을 들추며 상대에게 감사와 보답을 강요하면 관계는 멀어지는데 철학자 공자는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다 끝났어.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부처님은 삶은 끝날 때까지 계속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무력감을 주는데 철학자 세네카는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닌데 긍정적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지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부처님은 좋은 인연은 내 삶을 꽃 피우지만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해요. 부처님은 독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독을 품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그 독이 우리에게도 퍼지기 때문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고 남을 험담하며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불평하는 사람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을 이용만 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진정한 친구는 너를 아끼지만 거짓된 친구는 너를 소모품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철학자 니체는 이용당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라고 말했어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셨는데 무시하거나 무례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이거든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거짓은 모든 악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신뢰가 깨지고 결국 상처만 남는데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진실 없는 관계는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멀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자라고 하셨어요. 항상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남을 돕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철학자 에리히 프롬도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어야지 일방적인 희생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멀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자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하셨거든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거나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는데 철학자 헤겔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의 논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어요. 폭력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지속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폭력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멀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철학자 데카르트는 멈춰 있는 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멀리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진정한 친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질투하고 방해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인연이 아닌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빼앗는 자는 적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인연을 끊는 건 어렵지만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해요. 부처님은 머물 곳을 잘 선택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어떤 인연을 유지하고 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워도 결국 날 떠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는데 어떤 인연은 오래가지만 어떤 인연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거든요. 그 인연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착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애착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관계는 결국 질식하게 되고 상대는 떠나게 되는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지나치면 자유를 빼앗고 자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끝난다고 말했어요. 어려울 때 곁에 없는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비 온 뒤에야 진흙 속 연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인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시절에는 가까이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멀어져요. 공자는 진정한 친구는 바람이 불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떠날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입으로 하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을 말해준다고 하셨거든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많은 약속을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하는데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실한 사람만이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람은 결국 당신을 이용하고 떠나게 돼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성장은 관계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좋은 인연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데 철학자 니체는 너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는 독이라고 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떠나는데 철학자 데카르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도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거든요. 진심을 나누지 않는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모래 위의 탑과 같다고 하셨어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깊어지는데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피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당신 곁을 떠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도 결국 떠나는데 부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떠날 사람을 미리 알아본다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떠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은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날 사람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당신 곁에 결국 진정한 인연이 남을 거라는 걸 믿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점점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아 있어요. 모든 인연은 무상함을 아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인데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인연을 집착하지 않는데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겨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함을 아는 것도 공통점인데 부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진국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고 그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게 돼요. 타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아는 것도 공통점인데 부처님은 베푸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진국인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게 곧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오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데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도 공통점인데 부처님은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진국인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데 화가 날 때도 조용히 가라앉히고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거든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부처님은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걸 멈추면 정신은 서서히 늙어가는데 진국인 사람들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는데 겸손하게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깊은 사람이 돼요. 결국 진국인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빛나는 사람들인데 좋은 인연을 맺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며 감사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더욱 깊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도 못한 채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그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올바른 사랑이 아닌데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철학자 니체도 너 자신의 별을 따라가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해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끝없는 속박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욕망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따라야 하는데 부처님은 외부의 유혹과 욕망은 덧없지만 내면의 깨달음은 영원하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돈, 명예,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는데 정말 나를 위한 삶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을 따르는 거예요. 건강한 이기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원한 후에 남을 돕는 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기적인 게 나쁘다고 배우지만 건강한 이기심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면 남을 돕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인연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심지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나를 소중히 여기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삶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미루고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지만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끝이 오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삶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지금 행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미루는데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배워야 하는 것도 필요한데 부처님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나를 가두니까 용서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나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잃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한데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